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 목마름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갈급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율법 시대를 살아갔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 정리하니까 613가지더라고요. 그 613가지들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 율법 전문을 보니까 긍정적인 것들이 248개, 그리고 부정적인 것,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이 365개였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그냥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읽어만 보는데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그냥 한 10분 정도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쭉 읽어보시면은 읽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썼구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볼 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물론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그 삶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셨으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이 신앙생활이 그런 것들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삶이라면 이게 정말 얼마나 오히려 더 갈급해지고 오히려 더 목마르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올무가 되어서 고달픈 인생이 될까. 여전히 그것을 지켜나가도 이 갈급한 목마름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구심점, 그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러면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디냐? 성막이었어요. 회막. 이 성막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원인 때문에 드리는 그런 많은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그런 제사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다고. 거기는 정말 너무나 많은 제사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주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요. 그 성막에서 만나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이 성막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씀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 회막은 단순히 예배야만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제사가 있었지만 그 제사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곳에서 자신 속에 있는 그 목마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생기는 그 갈증이 이곳에서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래서 세상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이곳은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물론 주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정한 예배에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또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했지만, 동시에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 이곳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이곳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구나, 이걸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 예배가, 여러분, 이 예배가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곳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얼마나 많은 찬양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주의 전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로 나옵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만으로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더라는 거죠. 단순히 이런 이유들만으로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 갈급함들이, 우리의 이 목마름들이 세상을 그렇게 견딜 수 있게 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그때 주시는 그 힘, 그때 주시는 그 위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처럼 빛났다고 했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그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자신이 거룩해진 거죠. 그의 얼굴에 빛이 비쳤는데 밑으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야 할 정도. 그런데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이 임재가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은 그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이야기했어요. 시내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변했던, 모세가 거룩하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임했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모세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회막은 성전이 되었고, 열왕기상 8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전에,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니라. 시내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솔로몬 성전에도 그대로 임하신 것.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예배하는 자들이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그 성전은
오늘날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제대로 서서 예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의 얼굴이 환하게 변했던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에서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여,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3절, 주님은 그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거야. 이게 교회의 기능이고 이게 교회의 참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예배가 아닌, 절기에 맞춰서 시간이 정해져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드려지는 그 예배만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변해지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그 갈급함, 그 목마름이 주님을 만나는 이곳에서 해결되면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성막의 구조를 보니까 이 성막 구조에서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성막은 크게 두 분류로 되죠. 뜰이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지성소가 또 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성소 안에 또 성소에는 성소가 구분이 되면서 그게 휘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앞뜰 이 성막은 출입문이 동쪽으로 향하여 있고 지성소가 있는 방향이 동쪽에서 보면 서쪽이 되겠죠. 이 동쪽에서 있는 출입문에서 쭉 들어오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거기서 제물을 태우는 곳. 그 다음 조금 더 들어오면은 물두멍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거기서 손을 씻는 것, 손발을 씻는 곳.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옵니다. 동쪽 문에서 성소로 들어오면은 동쪽에서 들어오니까 남쪽 왼쪽이 되겠죠. 이 왼쪽에는 금등대, 금촛대가 놓여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 6개씩 두 줄로 12개의 떡이 놓여 있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휘장, 지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 중앙에 한양단이 놓여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이 시언좌라고 이야기하는 시언소, 여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러는 곳인데, 이들이 이 성소에 나와서 이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단순히 이것은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번제, 소제, 속번제, 속죄제, 화목제, 감사제, 서원제, 얼마나 많은 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절기를 따라 드리는 그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 예배를 할 때 그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항상 있었어요. 이 성소에는 항상 꺼지지 않아야 할 불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전 뜰에 제일 먼저 들어오면 번제단,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좌측에 있는 금등대,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들어오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휘장 앞에 놓여있는 분향단, 이 세 가지 불은 항상 꺼지지 말아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리고 그 세 가지 불을 유지하는 이 성막의 이야기들을 보면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만나게 되는 이 번제단, 성소에 뜰에 있는 이 번제단, 레위기 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지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짐승들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 피를 잡아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짐승을 태운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자기의 죄를 태우는 거잖아요. 자신의 허물들을 거기에 짐승을 대신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내 죄가 여기서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죄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이곳, 하나님과 화목을 이을 수 있는 이 제단의 불, 이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하시고 대속하시진 그 희생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얻게 되었는데, 왜 이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느냐? 이 제단의 불이 꺼지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번제단에서 어떤 것들을 태워드리고 있는가? 이 번제단의 불에 우리가 뭔가를 계속 태워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속함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번제단에 태울 게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온전히 자신의 몸을 바쳐서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것처럼, 몸을 바쳐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는 나를 부인하며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의 짐을 져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더 이상 번제단에 우리가 태워드릴 게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나를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하여 그런 희생의 삶을,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 희생의 제물을 먼저 드려야 돼요. 이게 꺼져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꺼져 있으면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희생이 계속 따라와 있어야 돼요.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이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그 희생의 삶이 계속 있어 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때 번제단에 무엇을 태워드렸습니까? 어떤 희생을, 어떤 헌신의 삶을 태워드렸습니까? 그 불이 꺼져 있는데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않나요? 번제단에 불이 꺼져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영적 예배, 자기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려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꺼지지 말아야 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몸을 거룩한 제물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희생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한 주간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게 뭘까? 주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까? 그것을 생각하며 그 삶을 지켜나갈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좌측에 있는 금등대, 등대불입니다. 금촛대.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정거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 등대의 불은 제사장이 저녁에 켜고 아침에 관리를 합니다. 낮에는 등불을 켜지 않아도 밝으니까, 그래서 밤에만 등불을 밝혀놓고 낮에는 불씨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이러는데, 이 등대의 불, 금촛대의 이 불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어두운 밤에 그 성소를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성소를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등대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밝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교회를 밝히는 역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이 역할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빛을 16절에서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가 교회를 밝힐 수 있는 이 빛은 뭐냐? 등대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행실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정말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귀할 수 있을까? 저렇게 선할 수 있을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저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밝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온갖 어둠과 죄악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정말 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빛이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빛된 삶. 여러분 지금 이 빛된 삶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죠?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 직장의 소망의 빛이야. 저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밝히는 것. 그런 빛의 역할. 이 삶이 없이 예배 올 때 성전에 들어오면 캄캄하죠. 빛된 삶이 없는데 캄캄한 그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 삶의 역할들이 계속 있을 때 빛으로 살아온 이 삶, 주를 섬기며 주를 드러내는 그런 나눔과 섬김과 사랑과 봉사, 이런 삶이 꺼지지 않고 반드시 있어 왔을 때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을 갖춰서. 그런데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등불이 꺼져 있는 가운데로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요. 내가 온갖 죄악 속에 사무쳐 살아왔다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 뭐 찬양하면서 회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등불이 꺼져 있는데 나는 어떤 타는 불로 지금 주님 앞에서 내 삶을 태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등불이 되는 역할, 꺼지지 않는 불을 계속 간직하는 그 제단을 태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짐도 져야 되지만은 마땅히 또 세상의 빛의 역할들을 함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성소 앞에, 휘장 앞에 놓여있는 분향단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에서 이 분향단의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향단을 만들어서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이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침과 저녁마다 등불을 켜고 손질할 때에 이 향기로운 향, 이것을 태워드려야 되는데 다른 향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해진 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제의 술을 붓지 말아야 돼. 전제가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내 삶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게 전제예요. 근데 그 내 삶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이 삶의 전제의 술은 누룩이 들어있는 거죠. 누룩이라는 것은 부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렸지만 그걸 부풀려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헌신한 게 요만큼이면 요만큼, 내가 희생한 것이 요만큼이면 요만큼이지, 요만큼을 알고 이만큼 내가 최선을 다했다 부풀리지 말아요. 전제의 술을 붓지 말아야 되는 정해진 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향, 이게 분향단의 불인데요.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에 보면은 이 분향단에 어떤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그 향을 제조하는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어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빻아 내가 너와 만날 회막간 정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여호와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드리는 이 향의 재료가 4가지입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걸 일정 비율로 정확하게 같은 비율로 해서 유향을 함께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가지 향을 보니까요, 이건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었어요. 지중해나 홍해나 아니면 멀리 아라비아, 페르시아, 심지어 인도에서만 나는, 그래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향품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성막을 그들이 어디서 만들죠? 출애굽하여 광야를 가라. 그것도 광야에서 40년 살아가면서 이 성막에 그 향이 끊이지 않고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구나. 이 향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혹이라도 상인들이 지나가면 그 향이 있느냐? 매일같이 상인들을 만났으면 물었겠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내서 이 향품을 찾아냈겠죠. 40년을 그렇게 그들이 이 향을 만들어 섬깁니다. 얼마나 정말 불타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소합향, 한 방울 똑똑 떨어지면서 나무 수액에서 추출된 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몰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한 방울이 저 민물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방울 떨어질까 말까. 그 향을 모아야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향입니까? 근데 이 소합향의 재료가 되어지는 떼죽나무인데, 그 떼죽나무가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이제 도망을 나올 때, 미디안으로 도망 나올 때, 그때 손에 잡고 있던 그 지팡이가 떼죽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성이 그렇대요. 근데 이 떼죽나무가 그래서 모세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성시되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함부로 개인이 그 나무를 채벌할 수도 없는 금지되어 있는 나무였어요. 거기서 얻어내는 소합향, 그리고 나감향은 홍해나 지중해 거기에서 가는 어떤 대합 쪽의 굴의 껍질, 여기서 채취하는 향이고, 풍자향은 미나리과에 속한 회향풀, 향이 나는 그런 풀에서, 이건 향이 굉장히 짙고 강하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향,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에 그 3가지 향을 드렸죠. 그때 몰약과 유향과 2가지가 지금 같이 나옵니다. 이 유향, 아라비아 반도에서나 아니면 팔레스타인 일대 혹은 인도 여기에서 생산되기도 하는데, 굉장히 향이 아름답고 아름다워서 붙여진 그런 향이라고요. 이 4가지 재료가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구하기 어려운 그런 재료들이라는 거죠. 다시 홍해로 돌아가서 채취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이것들을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다.
그 향이 끊이지 않도록 올려드렸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분향단의 그 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기도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 태워드리는 이 향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도는 결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그냥 성도들의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했어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몇 시간들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 기도인가? 그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이 되어져서 올라가는 것인가? 이 분향단의 이 향은 전제수를 붓지 말라고 있습니다. 절대로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소금을 쳐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도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향은 그 향이 너무 좋다고 해서 내가 그 향을 좀 맡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나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도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성숙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어떤 기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또 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서 태워드린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금대접에 가득 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 금향로에 가득 담긴 이 금향로에 담긴 그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근데 계시록 8장에 보면 8장 3절부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왔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는, 여기에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들어가자 합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는 그 금 향로를 가져와서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그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있는 불을 그 향로에 담아서 그걸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를 제단 불과 같이 담아서 땅에 쏟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레가 일어나고 음성이 일어나고 번개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뒤집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향단의 이 기도는 우리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며 드려야 되는 그 기도는 그냥 이런 종류의 기도,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기도의 향연이 아니라고. 그 기도는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던질 때에, 땅에 쏟을 때에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땅이 뒤집히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땅에 변화가 일어나는, 이 땅이 새로워지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향로에 담아 드리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드리는 그 기도가 이 땅에 쏟았을 때 땅이 변하고 땅이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담아 드리는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단 앞에 나올 때 이 향의 분향단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매일 그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역으로 이야기할까요? 왜 땅이 변하지 않죠? 왜 이 땅이 새로워지지 않죠? 제단불에 담아 땅에 던질 그런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향연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던질 만한 그런 기도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다 우리의 욕심을 위한, 우리의 문제를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리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땅이 새로워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이 변하지 않느냐? 더 이상 하나님의 무기창고에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던질 불이 없다는 거죠.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야 되고 뒤집어야 하는데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기도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향로에 담아드릴, 그 향로를 채울 만한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쩌면 그 향로가 텅텅 비어 있는지도 몰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신의 삶을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능력자가 누구냐? 그 향료에 담아 드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는 자, 그 향로를 채우기 위하여 부르짖는 자가 진정한 능력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하늘나라의 무기창고에 이 땅을 향하여 던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기도를 담아 드리는 자가, 그런 자가 하나님의 능력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에 나오면서 무엇으로, 어떤 꺼지지 않는 불로 주님 앞에 태워드리고 있는가? 이 예배가 단순히 시간에 맞춰서 정해진 그런 어떤 순서로 드리는 그 예배만이 아니라, 물론 반드시 그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반드시 꺼지지 않아야 할 불이 있었던 거예요. 희생의 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할 불, 그리고 향로에 담아 드릴 수 있는, 이 땅을 변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불.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이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순간 그가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도 이곳에서 그런 희생의 불과 섬김의 불과 또한 향연이 담겨있는 그런 기도의 불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최소한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가슴에 담아가서 주를 위하여 이 삶을 불태우겠다, 주를 위하여 나는 이 꺼지지 않는 불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내 삶 전부를 태워드리든지 희생과 섬김으로 드리든지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일들을 하든지 기도의 향연을 주님 앞에 드리든지,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언약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하며 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위로와 어떤 은혜와 어떤 삶을 경험하게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예배자로 나올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지만 하나님, 그 삶에 있어서 꺼지지 않는 주님 앞에
영원히 태워드리는 무언가가 반드시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며 나누고 섬기며 사랑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든지, 하나님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이 있든지, 끄지지 않는 불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꺼지지 않는 불로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